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운동화 끈을 묶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던 중간에 갑자기 제자들을 2명씩 따로 떼어서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보려고요. 7절 말씀을 앞에 분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께 훈련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2명씩 따로 떼어서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미리 읽어오시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읽으면서 왜 하필 2명일까? 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2명씩이지? 12명을 6명 나눌 수도 있는 거고 3명 할 수도 있었는데 왜 2명씩 해서 6팀을 만들었을까? 그거에서 좀 멈춰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 생각 안에는 2가지 정도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떤 것을 증인하려면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 진짜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거 맞다 라고 증인이 되어 줘야만 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나도 받고 얘도 받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 나 성령이 있어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만 통해서 확증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말할 수 있어 라고 증인이 되어주는 삶. 그 삶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나만 은혜 받았어. 나는 성령이 충만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함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서로 돕는 동력적인 구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한 사람이 움직일 때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팀으로 이룰 때 보면 서로 다른 성격, 인격,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희 가정을 보시면 저와 아내가 많이 닮았죠. 외모상으로는. 그런데 MBTI 검사를 하면 4가지 중에 저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4개가 다. 얼마나 틀리겠어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의견 차이도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지만 조금만 지혜를 발휘해 보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방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이해 잘 못하는 게 감정선인 거 잘 아시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선을 옆에 있는 아내가 짚어주고 그거를 조언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제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더 연장되고 또 더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같은 류의 사람들끼리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류,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린 서로 다르니까 너는 틀리고 내가 맞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갖지 못한 부분을 가진, 서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서로 나누고 보완하면서 완전한 한 팀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라고 보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2명씩 누구누구를 짝졌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누구를 짝졌을까? 다 찾아봤잖아요. 논문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도마와 마태를 묶으셨다. 야고보와 요한을 묶으셨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누가 가룟 유다의 팀이 됐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누굴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땠을까? 힘들었을까? 아니면 그때까지는 괜찮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추측했어요. 하나님은 MBTI의 반대를 다 붙여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넘어질 때 야 조금만 더 가보자. 아직 끝은 아니잖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야. 분명 길이 보여올 거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사람의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셔서 넘어지려 할 때 한 사람은 서 있고 또 다음 사람이 넘어지려 할 때 한 사람이 서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2명씩 짝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또 추운 밤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부부라는 한 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나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꼭 옆에 있지 않아요? 나와 다르지만 평소에는 왜 나하고 저렇게 달라? 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내 옆 사람이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명의 사람들을 짝져서 보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실제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보통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교회에서 제일 빨리 친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세요? 교회 딱 어디 처음 출석했어요? 제일 빨리 친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동의 적이 있으면 진짜 빨리 친해져요. 그 사람이 뒷담화하면서 엄청 친해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부교육자들은요. 누가 적인 줄 아세요? 담임 목사. 너무 힘들게 하는 담임 목사님의 흉을 뒤에서 보면서 부목사들끼리 친해져요. 성도님들은 아닐까요?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 공격하기 좋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보통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잘못이나 흉을 보면서 친해지거든요. 또 혹은 어떤 한 성도를 도마에 올려놓고 그를 흉을 보면서 뒷담화하면서 친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말을 하세요. 저희 드리모스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래서 제가 긴장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마음에 무언가 자꾸 남아요. 이런 말들을 나눈다. 드리모스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간다 하는 말들을 나눴대요. 진짜로. 맞죠? 하셨어요? 그런 얘기들? 좋은 교회예요.
만나면 어떤 사람의 허물을,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최소한 2명씩 보낼 때 1명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좋은 건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랬겠죠. 그렇죠? 아니죠.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라 2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가진 다르지만 서로 가진 은사를 서로 내놓고 함께 사용하면서 성장하는 곳이 교회이다 라는 것을 최초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보여주는 이 사람과 함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서로 보면서 배우면 되는 거야 라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친한 분이 누구세요? 최소한 그분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지금 은혜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 없는 게 들키는 게 창피해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도님, 친구야, 사실은 내가 요즘에 은혜가 없어. 내 마음이 공허해.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한 번 더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이 2명씩 보내신 이유는 아마도 2명의 증인, 아니면 쓰러질 때 일으키려고 하는 나의 보조자 역할을 위해서 2명씩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2씩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수님이 2씩 짝을 지어 보내는데 가져가야 할 소지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8절 처음에 한번 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어디예요? 칸쿤. 가을에 있는 동부 여행 어디예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유럽. 뭘 챙겨야 되나요? 가려면 돈, 옷, 숙소, 이동 계획,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일하러 간다 그러면 일하는 곳에서 숙소나 이런 걸 책임져 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여행이라는 거는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지만 잘 보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건 여행이야? 너희 여행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씩 짝을 져서 여행 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여행이니까 준비할 게 진짜 많겠다. 옷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숙소도 잡아야 되고, 타고 갈 차량이나 아니면 이동 경로도 다 파악해야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여행이니까. 근데 8절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행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쉬운 말로 다시 바꿨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쉽게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길을 떠날 때 걷는 데 필요한 지팡이 하나만 챙겨. 여행이에요. 이거 여행.
먹을 도시락도, 짐을 담을 배낭도, 비상금으로 쓸 돈도 절대 챙기면 안 돼. 빈손으로 가, 신발은 신어, 하나만 신어, 그리고 갈아입을 여벌 옷도 준비하지 마. 이게 여행이에요. 이렇게 여행 가고 싶으세요? 여행을 가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만 챙기고 먹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을 집어넣을 가방도 하나 없고 돈 한 푼 없고 떠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발도 하나만 신고 갈아입을 옷도 없이 단벌 입은만 입고 가라라고 하는 게 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여행이 아니죠. 뭐라고 부를 수 있죠? 훈련입니다. 훈련. 무슨 여행이라고 그랬으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야죠.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또 우리 중에는 제일 힘든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한 번만 또 군대 얘기해도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맨날 한 번이라 한 10번은 더 했는데 다음에도 또 한 번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천리행군이라는 걸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리행군이 400km를 10일 동안 걷는 거예요. 보통 서울에서 부산 걸리는 거. 그렇게 말하면 모르시겠죠? 여기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400km 걸어간다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켈로나가 390km. 그러니까 그 정도를 10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제 발로 그걸 2번이나 했습니다. 10일 동안 4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때가 딱 이래요. 신발은 하나, 옷도 하나. 왠지 아세요? 무거우니까. 그 10일 동안 제가 400km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옷 2벌? 에이, 상상도 못해요. 신발? 상상도 못해요. 그냥 배낭에다가 진짜 최소한만 넣고 다녀요. 심지어는요, 칫솔 있죠, 칫솔. 칫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잡이 불겨요. 그것도 무거워요. 칫솔에서 잡을 수 있는 조금만 남기고 불겨버려요. 치약. 무슨 치약이 필요해요? 소금 같은 거 넣고 대충 하면 되죠. 없으면 그냥 하면 돼요. 총도요, 솔직히 무거워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죠? 그 안에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만 다 해서 테이프로 붙이고 그 안에 있는 거 무거우니까 다 빼버려요. 무슨 비누, 샴푸, 무슨 비누, 샴푸에 10일 동안 안 씻으면 되지. 그래서 400km 행군을 하고 딱 부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떼꾸정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못 씻어요. 안 씻어요. 어떻게 씻어요? 머리 감는 거, 수염 막 더럽게, 이 면도기 하나, 무거워요. 칫솔까지 불긴다니까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는 거.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 준비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행 가는 거고 여행지고 여행처럼 가야 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 갖고 가지? 뭐 챙겨야 되지? 그럴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옷 한 벌, 신발 입을 거, 그 다음에 너희가 가진 거 그게 전부야. 배낭 필요 없어. 그냥 맨몸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갈 수 있으세요? 이런 여행 가라면 가실 거예요? 전 안 가요. 여행은 여행답게 보내줘야지. 돈도 좀 넉넉히 주고 타고 갈 수 있는 좋은 차도 하나 마련해 주고 거기다 짐 다 때려 씌워도 남는 짐칸 있는 그런 차를 주시면 갑니다. 그러나 둘씩 짝짓어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죠? 가!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이겠죠. 보통 우리가 여행 갈 때 짐을 챙기는 이유는 불안 때문은 아니에요. 배고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추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니까 안 배고프려고 맛집도 찾고 맛집에서 밥 먹을 만한 충분한 돈도 준비하고 혹시나 싶어서 라면도 사고 초코바도 사고 돈 안 떨어지게 하려고 통장에다 돈도 넉넉히 두고 출발하는 게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머니를 비우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그 돌보심으로 채우겠다라는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묵을 만한 집을 내가 이미 찾아놨어. 내가 미리 알아서 너희가 먹을 것도 예비해놨어. 내가 너희의 쓸 것도 예비했고 옷도 예비했고 신발도 예비했어. 지금 너희가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직접 가진 않지만 이미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가이드야.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걸 다 예비해놨으니까 나만 믿고 가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가면, 내 말을 믿고 가면 거기에서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가 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분명히 먹을 것은 하나도 안 챙겼는데 누군가를 통해 음식이 공급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옷도 하나 못 챙겼는데 머물던 그 집에서 아무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서 진짜 멋진 옷을 나에게 입혀주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옷 얘기가 하나 나왔으니까. 제 아내 얘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하러 가가지고 아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같이 성경 통독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올린 글을 제가 매일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썼던 아내의 통독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혹시 몰라서 성도님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허락도 받았어요. 이거 읽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읽어도 돼요. 이 글을 제가 읽으면 분명히 여기는 여자 성도님들은 에이 목사님이 잘못했네 다 이럴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런 거 빼세요. 일단은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뭐 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다 빼주시고 그냥 은혜 쪽에서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 말하기 없기 끝나고 목사님이 잘못했네. 에이 이거 목사님이 좀 나쁜 남편이네 이럴 거예요. 확실해. 미리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읽을게요. 그대로 읽을게요. 아내가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어떻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을까 신기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금의 내 삶과 많이 닮은 듯하다. 정말 렌트비가 없어서 허덕인 적도 없었고 돈이 없어서 못 먹이고 누릴 걸 못 누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누군가를 통해 채워지는 은혜도 경험했었다. 여기는 좀 너무 좀 이렇게 그렇죠. 얼마 전 교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찍기로 했었다. 바지가 하나밖에 없던 터라. 좀 제가 잘못했죠. 여기서는 바지를 사줬어야 되는데 바지가 하나밖에 없던 터라 사진도 찍어야 하고 겸사겸사 옷을 좀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50불이면 옷 하나를 살 수 있건만 나는 그 돈을 쇼핑 대신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했다. 쓰려던 돈을 헌납했으니 당연히 쇼핑할 돈이 없었다. 그러던 토요일 저녁 어느 날 윗집 집사님께서 작아진 옷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입게 되었다며 바지 몇 벌을 갖고 내려오셨다. 그분이 살을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입을 수 있으면 우리 주원이 입히세요 라고 갖고 왔는데 그래요.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는 듯 너무 깨끗한 옷들, 그들 중에는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깔끔한 옷들도 함께 있었다. 물이 다 빠지고 여기저기 헤어진 바지 하나로 버텼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골라 입을 수 있는 형편도 되었다.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옷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생각하고 신발을 준비하신다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만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 별 한간 선물처럼 내려온 옷. 물론 그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물로 받은 그 옷이 주는 은혜는 참 넘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다 만들어 놓고 다 채워주고 완벽하게 작전을 구사한 다음에 이제 가, 다 됐지? 라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야, 옷도 입지 마, 신발도 챙기지 마, 너 배낭 가져가면 거기다 챙길 수 있을 유혹 생기니까 배낭 그런 것도 챙기지 마, 가방 하나도 없어야 돼, 지팡이 하나, 길을 걸어야 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하나 신고 입는 옷 그 하나 입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믿어, 내가 거기에서 너를 위해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해 줄 거야. 이런 믿음, 넉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춰져야만 갈 수 있다.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내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궁핍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내 발걸음을 출발하고 거기에 도착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배낭과 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손에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름이 들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기름이 들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신발끈을 묶고 발을 뗐을 때 비로소 회개의 전파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은요,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화 끈을 묶고 사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저 갑니다. 라면서 운동화 끈을 묶는 사람에게서 회개의 전파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내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배낭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전대의 돈을 꽉 쥐고 있느라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잡을 손이 없는 건 아닌지요? 내가 재보려고 애쓰는 성공이라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정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치유의 기름과 기적을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제자들이 그 가벼운 차림으로 마을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배낭이 두둑해서가 아니라 빈손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꽉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드리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운동화 끈을 묶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음도 솔직히 그래요. 아니, 그 멀리까지 보니까 비행기 표가 비싸가지고 직항은 막 열 몇 시간 걸리는데 너무 비싸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경유하는 거 보니까 제일 싼 거 1,090불짜리 34시간 걸려요. 2번 갈아타고. 자기가 짐 해가지고 다시 수속받고 다음 또 타가지고 한국도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시애틀 갔다가 한국 갔다 필리핀 가는데 내가 짐 찾아서 다시 수속받고 이렇게 하면 1,020불이면 가요. 그 솔직히 거기 가야 되나? 가는 게 맞나?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거기 간다는 게 그 몇천 불씩 드는 그 과정을 가야 되나? 라는 솔직한 고민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막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난주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진짜 갈 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서 가면 좋을까요? 선교사님, 진짜 선교사님께 꼭 필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너무 원색적인 답변만 오는 거예요. 오셔서 3일 동안 교회가 3개인데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애들과 VBS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3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1박 2일 동안 찬양 집회 수련해 주세요. 아니, 선교사님, 그거는 거기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다 거기서 다 되는 건데 저희가 꼭 해야 되나요? 저희는 꼭 필요한 거 하고 싶으니까. 근데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한국에서 선교팀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 애들이 오면 필리핀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신앙적인 얘기, 고민 얘기, 삶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 온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선교팀은 열심히 준비해서 내놓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보고 경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지를 나눌 수 있고 함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오니까 영어 가능하잖아요. 우리 애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얘기 좀 나눠주세요. 이 필리핀 자기의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그 안에서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필리핀을 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돼서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완벽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뭐 가려면 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번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보려고요. 돈도 마련 안 돼서 저희는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민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권도 없고 나오면 우리 준이 빼고 나머지 둘은 다 데리고 가겠다. 저까지 3명. 몰라요. 뭐 어떻게 돼. 뭐 돈 전대 배낭 없어요. 그냥 뭐 선포하는 거죠. 가보는 빛내지 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된다면 한번 가보지 뭐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애들. 같이 갑시다. 가서 아니 또 광고 아니라 그러고 가자 그러네. 가지 마세요. 네, 지금 뭐 지원자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줄을 섰어요. 와, 지금 줄을 막 섰어요. 이제 끊어야 돼요. 진짜 더 끊어야 돼요. 예, 벌써 숙소도 다 마련됐고, 차편도 마련됐고, 사역도 마련됐고, 이제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저는 영어 잘 못해서 따가려고 저는 해역해달라 그랬고,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날 수 없는 가난한 그 친구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은 뭔지, 내 신앙의 유산은 뭔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 언어로 함께 이야기하며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적은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발걸음을 뛰는 사람, 심갈끈을 묶고 달려가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내 것을 계산하다 내 손에 움켜진 돈과 명예와 내 것들을 진낭에 채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발걸음을 떼겠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뗄 수 있는 발걸음을 떼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결단을 하시고 그 발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뭐 그래서 찬양 뭐 할 것 같으세요? 딱 답이 나오시죠? 모르세요? 이런 설교 들으면 이 찬양 하겠네? 느낌 오지 않으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있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준비된 게 없는데 뭘 나가겠어요. 그러나 결단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죠. 필리핀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실행하려 하는데 아직도 내 삶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가려고 하는데 채워진 건 없고 남아진 건 갔다 오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저한테 또 원망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맛봐보세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가라고 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이 우리와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